예수님, 의인이 가지는 적은 것이 악인의 큰 재산보다 훨씬 나으니 악인의 팔은 꺾이어도 의인은 주께서 붙드시느니라.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적게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20장 14절에서 17절의 십계명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엄성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6번째로 주십니다. 간음은 하느님 백성으로 계약 공동체 기반인 혼인 생활을 파괴하는 큰 범죄죠. 이웃의 성과 혼인 생활을 보호하려는 이 계명은 성차별이나 폭력과 구타, 방치를 금하고 성을 상품화하거나 욕종 충족의 그 쾌락의 도구로 희롱함을 단호히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성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간음과 살인 두 가지 계명을 다 거스리는 큰 범죄인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거슬러서 상대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범죄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까지 파멸로 내몰아가는 간음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그 물속에 던진 나무처럼 부패와 악취를 내뿜는 오늘의 혼탁한 물을 정화시킬 십자가 나무를 던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요한복음서 8장에 보면 자기의 악한 뜻을 이루려고 죄 지은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이기심과 위선을 엄책하십니다. 간음은 또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슬러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두 마음이란 하느님을 내세우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나 권력을 더 믿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든 하느님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성서는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위선자들보다는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육체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불쌍한 장녀들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더 귀한 존재들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사회에서 공적인 죄인으로 낙인을 받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 위선자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어요. 7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부터 인신매매나 생활수단의 침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탐욕을 단죄합니다. 땅은 하느님의 것인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재화를 낭비함은 하느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하느님의 소유를 자기 이기심으로 훔치는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권력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거나 축제하는 것도 큰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고 흥청거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몫을 가로채는 도둑질이고요. 또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거나 미루는 것 역시 절도죄라고 할 수 있어요. 굶주리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필요 이상의 물질을 사재기 하는 것도 생필품을 가로채는 절도죄라고 하겠죠. 간음과 절도에 관한 계명은 행위뿐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으로도 범하는 이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서 5장 27절에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보는 것부터 벌써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8번째 계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사회 생명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진실과 진리와 정의를 옹호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말을 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 땅에 뿌리 깊은 불신의 벽이 사라질 텐데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이 무죄한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는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조인들이 진실되이 판결하고 우리 사회의 양심이 되어줄 것과 우리 사회가 오랜 아픔으로 품고 있는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9계와 10계는 17절에 다 합쳐져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물론 아내까지 소유물 목록에 넣는 것은 참 너무하죠. 아무튼 그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요. 이 계명의 정신은 무엇이든 탐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6계에서 10계에 이르는 모든 계명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서 탐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재산뿐 아니라 사람을 포함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로 우리 마음의 번뇌와 고통의 이파리를 무성하게 하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에 피조계에 대한 그 올바른 태도는 탐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하느님 백성의 복된 삶이 보장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기 위해 계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삶에 새기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주여 나는 뭇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문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하늘 닿도록 당신 사랑 그 없이기에 구름에까지 당신 진리가 미치시기에 하늘들 위에 하느님 나타나소서 온 땅에 빛나소서 당신의 영광. 시편 10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산에 초대하면서 탈출기 20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18절에는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불길과 뿔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장엄하게 나타나신 하느님의 산 앞에 있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 산 앞에서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모세만이 하느님 현존의 신비 속으로 가까이 가서 하느님께서 그 백성과 맺어주신 계약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죠. 그런 다음 그는 산을 내려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느님의 길, 계명에 대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속에서 나타나신 하느님을 혼자서 만났던 3장과는 달리 이 20장에서는 산 전체가 불과 구름과 연기에 쌓이고
모세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그만큼 깊이 패이죠. 우리는 아주 잘 살아보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다른 때보다 더 큰 잘못이나 죄에 떨어지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골짜기가 아닐까 합니다. 평지에는 골짜기가 없어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그만큼 깊고 그림자가 깁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타볼산의 세 제자들처럼 그곳에 천막을 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내려와서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또 이 십자가는 골짜기가 바로 구원의 장임을 깨닫기까지에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산 위의 밝은 햇빛과 골짜기의 그림자가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를 전체로 보면 다 하나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입니다. 하느님의 산에서 하느님과 만남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산과 골짜기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하느님께서 보시듯이 산을 전체로 통째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들으시듯이 사람을 듣게 됩니다. 산골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과 풀과 무성한 숲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신비하고, 또 산이나 산 아래에서는 들을 수 없던 새소리와 물소리, 풀벌레들의 노랫소리, 이 대자연의 합창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느님의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기에 달라진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중에 겪었던 갖가지 시련으로 단련되고 정화되어서 하느님의 산을 향해 열려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로써 하느님께서는 힘없는 한 히브리 노예 집단을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이 되는 계약 관계가 완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죄와 악은 계속 튀어나오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신앙인은 산꼭대기 위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광채와 인간 그림자의, 그리고 자기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의 그 골짜구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묵상이 떠오르는군요. 우리가 하느님 현존의 불꽃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고, 자신의 모든 욕구와 일이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느님 중심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욕망이나 소유하려는 원의가 없이 사람이나 일을 대하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게 할 수 있기에 자유로워집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침내 높고 낮음이나 밝음과 어두움, 선과 악, 악함과 선함,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 등 이 흑과 백을 가르는 이원론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서 우주 만물과 대자연과도 화해하고 인간들과 하느님과 화해하면서 모두가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 하느님 현존의 체험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깨달음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만난 다음의 변화를 동경하면서도 한편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하는 20장 19절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만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지만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보다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하느님과의 일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사랑의 가벼운 멍에로 바꿔줍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킴도 거룩하신 사랑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일 뿐 강요된 의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한 사람들은 하느님처럼 거룩해집니다. 말하자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룬 깊은 동정심을 지니게 되는 사람이 되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호흡이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의 오물을 씻어주고 아픔과 슬픔의 찢기들을 닦아주느라고 그 물이 더러워질지라도 끊임없이 흐르면서 정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여가되어서 나올 때 다시 맑고 깨끗한 정화수가 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오르는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현존을 깨닫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어라 내 하느님 야훼시여. 당신은 영광과 위엄을 입으시고 광채를 걷어삼아 두르셨나이다.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의 찬미가 되기를 빌면서 탈출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은 노예살이 억압과 쓰라림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내적인 아픔이 견딜 수 없이 컸기 때문에 그 정신과 마음이 찔리우고 막혀 있었다고 봅니다. 마침내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게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병고나 삶의 고통이 심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들을 여유가 없는 것과 같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그 혼탁한 영이 맑아지고 이제까지 집착했던 생활보다도 훨씬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차츰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산 아래서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의 찌들은 마음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나 말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의 번제물과 친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에게 강복하리라. 이렇게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느님의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근원적인 질서와 규범이 이 십계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에게 삶의 계명을 주신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에게 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의 목적이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주어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평화의 질서를 주시어서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어린이가 13살이 되면요 히브리어로 바르미스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요. 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 이 바르미스바는 줄여서 미스바라고도 해요. 이 예식은
그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그 어린이 자신에게도 인식을 시키고 그의 성장을 공동체가 축하하기 위한 것이죠. 소년 예수를 부모가 잃었다가 성전에서 찾았던 사건도 바로 이 예수님이 율법의 아들로 이 바르미스바 예식을 행한 다음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오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이 구약 계명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상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첫 조항부터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한 데 비해서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복선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무엇을 하면 복되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계명을 축복으로 완성하시죠.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우리 자신의 삶은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아주 다른 영향을 줍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무엇을 하면 복되다 또는 잘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제와 잘못되리라 하는 비판이 주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공동체에 예수님과 일치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일치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배가 아니라 형제로 이웃을 대하면서 복되어라, 잘되어라 하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먼저 십계명이 명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마태오복음서 5장에 나오는 진복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보존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탈출해온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유를 보존하면서 모두가 정의와 형제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표지가 될 사회 조직을 갖추고 모든 사람의 요구가 응답받는 공동체가 형성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포하고 제시하면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지킬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은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되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핵심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힘으로, 온 정신으로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백성이 사랑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 시나의 산에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루신 복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끈질긴 집착에서 벗어나기까지 지옥과 같은 상실의 아픔과 하느님 부재의 무서운 고독을 마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나야 할 그 광야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애청자 여러분 중에 병고의 통증과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를 이루어 주시기를, 또 심한 죄책감이나 허무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께 주님의 사랑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머물게 하시면서 이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거룩한 산 아래서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